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자동차를 등록을 하거나 리뉴 갱신을 할 때 보면 이미션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배기가스가 얼마나 안 나오는지, 또 엔진 상태는 좋은지, 차에 어떤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항상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저도 저희 집에 낡은 차가 한 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리뉴하기 위해서 이미션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요.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 2-3시간을 줄을 서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면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한 2-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미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여기에는 차를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 이 차에 대해서는 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게 좀 간편하면 안 될까라고 좀 불평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테스트나 이 점검이 없다 그러면 배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도 그냥 타고 다닐 겁니다. 엔진에 차의 상태에 어떤 아주 큰 무리가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끌고 다닐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가서 또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스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도 보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신앙이 일반적인 어떤 삶을 살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바르게 지금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매일 주야로 말씀의 묵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야 내 신앙이 지금까지 아니랬구나. 내 신앙의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가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테스트를 해야 한다.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된다. 그래야 제대로 달릴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신앙의 점검을 하시고자 원하실 때가 언제인지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테스트를 거치면 안전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테스트를 잘 견디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이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한 2년 전부터 했거든요. 한 3년, 2년 6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혹시 앞에 있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저에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쭉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렇게 이 팔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뭔지를 좀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한 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자극적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 단어가 핍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박해하다, 뒤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집요하게 뒤를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의미가 바로 이 박해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사도 바울이 핍박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일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입장,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집요하게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견뎌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자신이 없습니다. 이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면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은요, 참다 폭발할 것 같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도망쳐 버릴 것 같아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도망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잠도 잘 안 오고 뭔가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듭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박해와 핍박이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 여기서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나 핍박을 받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여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 신앙,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정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족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집요하게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나와 거리가 먼 복인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은 나와 거리가 먼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복은 누군가 박해를 받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박해하고 괴롭힐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 핍박을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사탄은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물론 이런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괴롭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도록,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삶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도 될 것이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뭔가 긴장하지 않아도, 뭔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내 삶은 너무나도 평탄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도, 말씀을 묵상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괴롭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서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쉽게 혈기를 부리고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며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에 있는 박해와 핍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박해라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11절, 1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해지는 박해만을 자꾸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과 요인들 모두가 우리의 삶에 박해가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 박해와 핍박 아래에 있는 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은 핍박과 박해 아래에 있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박해를 받고 있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긴장해야 하고 믿음적으로 내가 뭔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순간이 바로 어쩌면 이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망과 걱정에 묻혀버리고 지배를 당해버리면요, 이 박해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핍박을 이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이기고 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박해 때문에 눌려 주저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박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그냥 좌절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말씀을 정말 주야로 들여다보며 묵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는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 왕국으로서의 천국도 있지만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박해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박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박해와 핍박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끊임없이 괴롭히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3년 동안 잘 따라다닐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에 욱하는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폭발하는 것으로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함으로 신앙을 잊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면에 박해로부터 견디고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으로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과정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참 기뻤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셉은 기뻤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왜 안 억울하겠습니까? 왜 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왜 지금 나의 형편이 이 지경, 이 모양일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은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쩌면 그의 앞에 시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닥까지 완전히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은 풀려가지고 있으면서 요셉과 한 약속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배신도 당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전의,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신앙이 없고 맛이 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잘 됐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 형들이 나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가. 불러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 이상으로 이 형들을 처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요. 충분히 그의 권력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를 위한 박해, 핍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박해와 핍박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박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을 먹는 사람이 모두 복된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성질로 일어난 일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반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내 행실이, 내 성질이, 내 삶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상황에는요, 그거는 당해도 싸는 문제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할 때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기뻐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즐거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매우 기뻐하다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어의 입각에서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매우 기뻐하라는 겁니다. 한 번만 기뻐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지속적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핍박과 박해와 환난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핍박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것처럼 그것을 당하는 자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그 박해 이면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아, 맞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에서 이 악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되면요. 선으로 잘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하는 그 삶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악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지는 겁니까?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보자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내가 진짜 무슨 그걸로 보이냐? 나도 한 성깔이 있다. 나도 한번 들이받으면 나도 이 정도의 성질은 있다. 그렇게 해서 부딪히면 이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박해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과 사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그 상황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쁘십니까?
아니면 안 기쁘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변합니다. 자다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목회의 길은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셨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나를 치실 것이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나가실 것인데 왜 나는 조급해할까? 왜 나는 불안해할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는 안 기쁜 것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 기쁜 것에 대해서 저주와 악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지지 말고 축복이라는 선으로 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핍박과 박해를 받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깁시다. 축복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고 뻔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겨내는 복이 있는 사람, 뻔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뻔하게 저주로 같은 것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축복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악에게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때에 이겨내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